네, 오늘 함께 살펴볼 벨신앙 고백서는 제27항부터 29항까지입니다. 교회에 대해 다루는 신앙 고백서의 항목 중에 세 가지인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7항부터 29항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25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7항부터 29항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7항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고 인침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인 하나의 보편적 또는 세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 매우 작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 분노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됩니다. 아합의 학정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친히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제28항 교회에 가입할 모두의 의무.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들의 회중이고 이 회중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물러가거나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함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며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같은 몸의 지체인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데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 모임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신자들은 통치자나 군주의 칙령이 교회를 반대하고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29항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들.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분파가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과 섞여 있어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아직 교회의 부분이 아닌 위선자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참교회의 몸과의 교통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참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를 합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유지합니다.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을 시행합니다. 요약하면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보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립니다. 이것으로 참된 교회는 확실히 알려질 수 있고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죄를 피하며 의를 추구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육신과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큰 연약함이 그들 안에 남아있다 해도 생애의 모든 날을 성령으로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나 교회의 의식에 더 많은 권위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에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 위에 기반을 둡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거짓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보게 되고 서로 구별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2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52장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교회가 대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교회는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포함하여 헌신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사안이지만 동시에 사람마다 각자 다른 답을 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표현 그 자체는 기독교에만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는 그저 종교적 모임이라는 한자를 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개신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이단들 혹은 그 외의 종교들도 종종 자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게 그런 곳이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대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모든 신자가 교회에 속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특정한 교단에 속한 교회만 우리가 다녀야 합니까? 그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이 사실 교회라는 하나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닌다면 이는 언제라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여러분이 처음도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도 아닐 것이란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생각을 했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와 그 교회에 대해 성도들이 가진 소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자가 어떤 교회에 속해야만 하는지를 정의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참된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회의 진리를 전하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항부터 29항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해야 함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우리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에 연합해야 할 의무를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참된 교회를 식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6항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성도들에게 왜 중보자가 필요한지와 그런 중보자가 누구이며 과연 그런 중보자 여러 사람일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을 고백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비참 가운데 있으며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게 어떤 부족함도 없다면, 어떤 잘못도 없고 내가 다른 이와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면 그런 나를 도와야 할 중보사역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중보사역을 할 중보자가 존재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에서 무엇을 알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탄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 있고 경건하고 명망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자신의 몸과 영혼에 내려져야 할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중보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 가운데 죽습니다. 사람의 모든 본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고 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자신의 의로움을 바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럽혀진 죄의 옷을 벗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런 아들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 의로움을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받아주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하늘아버지께 기꺼이 그리고 감사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공의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냐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고 남은 공로가 있어 그것으로 우리같이 부족한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주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만들거나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온전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이어지는 벨신앙 고백서의 항목들은 교회에 대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 항목들도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나오는 교회에 관한 내용들도 결국 다른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27항부터 29항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왜 우리가 거기에 속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제27항은 교회의 정의에 대해 알려주고 그런 교회가 가진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분명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조직이 있으며 건물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대략 1,500개에서 1,600개에 달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실제로 주일에 모이고 있는지, 혹은 그들 중 몇 퍼센트나 건전한 교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많은 교회가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모임이 제27항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기만 하면 어디에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라 칭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이 부분, 참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해서는 제29항에서 살필 것이기에 먼저 제27항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표현은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나 성경의 저자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시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던 단어 가운데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테네 민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와 같은 회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우연히 사람들이 모이거나 무리를 지은 것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즉, 그 표현 자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그 표현이 가진 본질,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가져오면서도 그 내용을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것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을 하거나 혹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무리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총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제27항이 말하는 그 두 표현이 교회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나타나듯이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무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처음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 존재하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 교회의 설명에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번듯한 건물이 있고 옥상에 번쩍거리는 십자가를 달고 교회라는 커다란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과거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동굴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신자들의 가정에 돌아가며 모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교회라는 간판을 내건 건물 자체가 교회의 필수 조건이라면 그런 모임들은 교회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른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위와 더위를 피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외적인 건물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신자들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큰 소리로 교회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자신들의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에게만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결하기 때문에 인침을 받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로 성결하게 되면 인침을 받아야 할 무능력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분께 속한 자들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교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이 모임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아는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양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거짓과 기만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사역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그분에게서 모든 선한 것을 기대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전반부에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즉 자신들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알고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박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자로 가득하고 선지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조차 이미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자기 한 사람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첫 위기도 아니었고 마지막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타락 이후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부모를 떠난 후에 교회가 끝이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의 계보를 통해 자신을 부른 이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은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찾아왔고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라 하더라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떼를 모으고 부르시는 분은, 그리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세상의 권력자도 이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이란 표현은 신앙 고백서가 설명하듯이 이 교회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물의 주권주신과 같이 그분의 백성 또한 온 세상과 온 시대에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들 모두는 교회로서 한 목자를 따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분,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들이 한 간판을 내건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안에서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각자의 기대에 따라 교회가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건전한 논의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이 교회의 본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그 세를 불리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훌륭한 건물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교제를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자로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보존된 것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연합해야 할 신자들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는 교회에 연합해야 할 의무를 믿습니다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분의 목소리라는 양떼들이 목자 되신 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교회에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언제든 원하는 때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펼쳐 읽을 수도 있으며 찬양도 할 수 있으니 굳이 예배를 위해 모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비록 자신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혼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그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주장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제28항의 마지막 문장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참된 교회에 가입을 해야 하고 예배를 위해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에 자신의 종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교회에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런 이들의 도움 없이 그런 주님의 선물이 필요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자만이고 교만의 발로일 뿐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정작 구원의 원천이신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않거나 혹은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들어가지 않으며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하며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에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통치자나 군주의 칙령이 교회를 반대하며 죽음과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괜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이 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브레는 참된 교회에 연합하여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섬기는 삶을 살다 정부의 박해로 죽임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을 감수한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연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폐하지 못하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제28항에서도 나오듯이 이 고백이 교회라는 간판만 걸고 있다면 어디든지 속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우리는 참된 교회를 식별해야 함을 믿습니다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고백서의 마지막 항인 제29항은 중요합니다. 이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8항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째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기존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아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로마 교회가 있었고 20세기 네덜란드에도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내건 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제28항의 고백에 반대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제27항에서 이미 반박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분리,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교회를 떠난 이들은 그곳이 변질되고 타락하여 더 이상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분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28항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어디든지 그 모임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분리 그 자체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거기 연합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이들을 우리는 분리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회로 밝혀진 곳에 연합함으로써 죄를 짓는 대신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참된 교회에 속하기를 택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신앙 고백서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에서 길게 다루진 않고 다음 주일에 제29항을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교회는 표지로서 자신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참된 신자인지, 그러면 이름만 신자라고 내걸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자들의 모임으로 그분의 뜻에 따르는 표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하며, 셋째로 그들은 교회의 권징을 바르게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1조파에 속한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얀판 브리어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그것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입니다. 즉, 이 세 가지 표지는 특정한 교회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시행하고 보존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런 교회에서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도 드러내야 할 표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된 교회에 연합한 성도들 또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제29강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결국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 그분 안에서만 구원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향한 세상의 유혹이 계속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목자만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참된 교회에 연합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쉽게 식별되고 서로 구별됩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알아가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무언가의 목적에 있는 것인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성례도, 권징도 말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을 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에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그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개개인의 신자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교회에 있어서도 개별 신자들에 있어서도 결코 쉽고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땅의 가치와 사회의 조류에 따라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거짓 교회들은 자신들 같이 되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꼴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기 위해 찾아온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참 교회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함께 나아가는 형제 자매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모으시고 보존하시는 교회에서 그분의 나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향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진리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